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유는 이제 적들이 오면 밀밭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적들이 오면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소심하게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찌하여 이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두고 보십니까? 그 말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구려 동천 왕의 어머니는 후녀라는 여인입니다. 동천왕 아버지가 산상왕인데 산속에서 만난 여인이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우리 동천왕 아버지 산상왕이 그 아내가 있었는데 굉장히 질투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후궁을 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근데 그 후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때문에 후궁을 드리지 못해 자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산산왕이 이 답답한 마음에 우리 부하들을 이끌고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마치 큰 멧돼지를 만나게 되어가지고 그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잘 도망다니니까 몇 날 며칠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속에서 한 여인이 그 멧돼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사냥꾼들도 잡지 못한 멧돼지를 그 여인이 잡았다고 하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딱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이 힘만 셀 뿐만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고 그 다음에 인품도 가졌고 아주 예의 바른 아주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산상왕이 그 여인에게 모습에 반해가지고 그 산속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궁궐로 가서 결혼을 하면 아내 때문에 분명히 결혼을 못하게 할 거니까, 그래서 산속에서 그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묻습니다. 그 아내에게 여보 당신 어떻게 이 산 꼴짝에 살면서 그런 모습을 유지하게 되었어? 라고 물으니까 이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이 자신을 임신했을 때 한 점쟁이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장차 왕후가 될 여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사라진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기를 낳고 이름도 후녀라고 짓습니다. 왕후할 때 후자, 후녀라고 이름을 짓고 그 애가 자랄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중에 왕비가 될 인물이야. 너는 나중에 왕후가 될 거야. 그렇게 알아. 그래서 이 후녀는 살면서 엄마의 말을 믿었던 거죠. 나는 나중에 왕후가 될 거야. 나는 왕비가 될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왕후처럼 말하려고 애썼고 왕후처럼 행동하려고 애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후의 예절과 인격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정말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이 바로 고구려 동천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난 왕후라고 생각했더니 정말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버립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은 후녀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죠. 그래서 스스로를 굉장히 낮게 평가했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더니 기드온이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중반쯤에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 다음 13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그러니까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했을 때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끝에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만 봐도 이 기드온은 소심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소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었음에도 증거를 몇 번이나 보여달라고 할 만큼 굉장히 소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재밌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기드온은 작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14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네가 미디안 사람들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성경 안 봐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작업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너는 작은 자가 아니란다. 너는 큰 자란다. 너 왜 그렇게 패배의식에 빠져있니? 너 왜 열등감 있니? 너 왜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나를 원망하고 있니? 너는 작은 자가 아니란다. 너는 큰 자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그런다고 갑자기 기드온이 큰 자가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자라고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작은 자가 아니란다. 나와 함께 하는 자는 큰 자란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돈 많고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으면 큰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이죠. 그 자가 정말 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경을 쭉 보고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처럼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 있고 패배의식에 빠져있고 자존감도 낮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주로 쓰세요. 이런 분들을. 그런데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 작은 자 그대로는 쓰지 않고 그들을 바꿉니다.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나와 함께하면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너는 스스로 작다고 하지만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 능력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너는 작은 자가 아니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기드온처럼 정말 소심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늘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신감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더 이상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자, 성경 말씀 예레미야 1장 5절 주보에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예레미야도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딱 택하니까 기도원이 하는 말이 나는 선지자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난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자격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을 주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전하기만 해라. 예레미야는 나중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 작아요. 저 부족해요. 저 너무 연약해요. 저 잘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작은 자가 아닙니다. 정말 큰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작은 자가 아니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모르지만 저하고는 하나님이 잘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절대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는 작은 자라고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고개 숙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작은 자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은 딱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를 기억하고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자, 저를 보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자, 기도원처럼 그런 나약한 생각을 내가 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후녀가 만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동천왕 어머니 후녀가 만약에 어머니가 넌 나중에 왕후가 될 거란다. 그 어머니 말을 듣고 내가 왕후가 된다고? 이 산골 꼴짝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왕후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엄마는 참. 그러면서 그는 그냥 시골 처녀처럼 꿈도 꾸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살아갔다면 정말 시골 처녀입니다. 아주 힘만 센 시골 처녀가 되는 거죠. 산산왕이 그녀를 봐도 절대 반하지 않을 겁니다. 시골 여인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나는 나중에 왕후가 될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예의를 갖추었더니 정말 산상왕이 반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스스로를 절대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큰 자입니다. 스스로가 작게 여겨질 때 그때 기도원처럼 외쳐야 됩니다. 큰 용사요. 나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절대 작은 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당당하고 고개 들고 어깨 힘주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여러분을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석을 잘해야 한다. 내가 반응하기 나름이다.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사람 때문이죠.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의 태도와 시선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든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자, 기드온이 아마 자라오면서 이런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동네 분들이 야, 너네 집안은 정말 작다.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집안이구나. 형들도 잠깐만요. 기드온의 형들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지? 우리 집은 제일 약해. 그리고 기드온 집 사람들이 기드온도 무시합니다. 너 막내지? 야, 넌 작은 중에 더 작구나. 아마 기드온은 그런 말들을 늘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자기 집안은 진짜 약한 집안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기드온이 그런 생각들을 듣고도 본인만 다르게 반응을 하면 됩니다. 아니,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집안 작지 않아. 나보고 막내라 그러고 작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랬으면 기도는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신영 씨의 쿠션이라는 책 아십니까?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 책 그냥 이야기식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하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의 주인공이 이름이 우리 한바로입니다. 한바로. 왜 이름이 한바로냐면 바로바로 화를 냅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면 바로 화내고, 남들이 조금 안 좋은 이야기 하면 바로 상처받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바로 낙심하고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을 벽에 치면 바로 탁 튀어나오죠. 한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그가 나중에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쿠션, 무슨 쿠션이냐면 푹신푹신한 쿠션. 어떤 외부의 반응이 와도 흡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온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그 책 내용입니다. 자, 이 책이 말하는 주제가 뭐냐면 내가 반응하는 것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내 행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화내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를 가장 해롭게 하는 사람도 바로 나입니다. 내 생각이, 내 해석이, 내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야,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 옆집에 우리 서윤이네에서 우리 애보다 더 좋은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아유, 우리 애가 그렇게 이뻐했는데 갑자기 막 미운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오더니 아빠, 나 학교 들어갔으니까 선물해줘. 무슨 선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화가 나는 거죠. 괜히 우리 애가 미워지는 거예요. 아니, 합격했는데 왜 미워지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아이에게 있습니까? 옆집 애한테 달려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화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때
다르게 반응하게 되면 내 기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에 내 감정이 잘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여러분 잠 못 들어 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내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해석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받은 복을 세워보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건강하게 학교 가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못 가도 괜찮아.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내 생각 바꾸는 순간 내가 달라지는 거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생각만 바꿨더라면 그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에 빠져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게 되면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들어도 그렇게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자존감을 물려줘야 합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제가 자존감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원인은 단 한 가지래요. 내 자라오면서 내 옆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해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이 엄마가 최고입니다. 엄마가 아이의 자존감을 가장 많이 좌지우지한다면,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에 동급생들, 친구들, 형제들, 내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자존감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기도원이 왜 그렇게 소심하죠? 아마 그도 주변 자라오면서 계속 우리 집안은 망할 집안이야, 너무 작은 집이야, 너는 막내야, 너 보잘것 없어, 인정해주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으니까 투덜투덜대는 기도원이 된 거죠.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높은 자존감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입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뒤처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위에서 부모님들도 그 자녀들 가만두지 않죠. 열심히 공부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가장 좋은 학교를 다니고 가장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열등감이 심합니다. 우리 서울대생들 거의 80% 이상이 이 열등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하버드 의대생들의 3분의 1 정도가 합격하고 나서는 학교에 찾아와서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왜 나를 이 학교에 뽑았냐고. 왜 나 같은 바보를 이 학교에 뽑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냐고. 학생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한다고 그래요. 왜? 이 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자존감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자, 대학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행복하게 삽니다. 어디에 있든지 행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에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가진 건 없었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고요. 내가 자존감이 강화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그는 불행하게 산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자존감은 되물림됩니다. 반드시 되물림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감이 없잖아요.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식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고 합니다. 과도하게 간섭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해진 틀로 내 자녀들을 이끌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키우려고, 내 방식대로. 자,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자존감이 언제 크게 형성되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자존감은 성취를 통해서 높아진다고 해요. 내가 뭔가를 하나 이루어내고 획득해내고, 잘 걷지 못하던 애가 걷기 시작하고, 걷던 애가 뛰기 시작하고, 스스로 밥을 먹게 되고, 스스로 책을 읽게 되고, 그때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이 부모님이 이 걱정이 염려가 많으면 자녀들에게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취해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돼보면 이 아이들이 성취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자녀들이 자존감이 낮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수용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때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넌 공부 못해도 이쁘지 않아도 말썽을 피워도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이제 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아내와 남편이 돈은 못 벌어도 살림은 잘 못해도 여전히 지지하고 인정해 줄 때 어른이 되어서도 자존감을 회복한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조건적인 수용을 경험합니다. 너 말 잘 들을 때만 이쁜 거야. 동생하고 안 싸울 때만 이쁜 거야. 공부 잘할 때만 이쁜 거야. 자, 이런 조건적인 수용을 경험한 자녀들은 나도 모르게 내 자아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혼나니까, 이렇게 하면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이 혹시나 하는 이 버려짐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거절에 대한. 그것들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낮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조건 또 다 지켜 세우고 하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도 좋지 않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너 정말 이쁘다. 네가 제일 이쁘다 세상에서. 근데 학교 가보면 자기가 안 이쁜 거 알거든요. 나이 들면 거울 보면 알잖아요. 어릴 땐 몰랐는데 그때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너 천재다. 정말 머리가 좋구나. 학교 가보면 압니다. 공부 못해요. 나 공부 그렇게 잘하지 않구나. 엄마 아빠 말 다 뻥이었구나. 그때 또 좌절감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자존감을 잃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자식 키우기 어렵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데 제일 좋은 건 기다려주면서 스스로 성취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주고, 그래서 성격 급한 부모님 밑에 자녀들이 자존감이 낮다고 그래요. 왜? 답답해서 해버리거든요. 자녀들이 성취할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 못해도 잘하지 않아도 수용해주고 받아주면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도 비록 좋은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처럼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 이 기드온처럼 이런 낮은 자존감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면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기억하면서 내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늦거나 하면 아버지가 한 번씩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차를 가지고. 근데 저는 학교 도착할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100m 앞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 차가 엑셀이었거든요. 엑셀. 지금은 없죠. 단종됐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 좀 괜찮은 집안에서는 많이 타던 차가 우리 깍두기 그랜저 있죠. 네모 반듯반듯한 옛날 그 그랜저를 타고 다녔는데 왠지 교문 앞에 한번 아버지가 내려주는데 내 친구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창피하더라고. 제가 아버지 차가 안 좋으니까 아버지를 제가 작게 여겼고, 아버지를 작게 여기니까 나도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만약에 좋은 차를 타고 다녔다면 내가 아버지를 그 차 때문에 크게 봤을 거고, 아버지가 크니까 나도 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대구시장이나 되었다라면 내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왜?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고위공무원인데 CEO 회장인데, 그럼 내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커지는 거는 그것도 결국 내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인데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이 작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작게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너희가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해요. 자,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더 좋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가 내 뒤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뭐 밖에서 굉장히 어떤 높은 분들을 만나면 내가 작게 느껴질 때 혹 그분이 하나님 모른다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보다 더 작은 자예요. 왜? 하나님도 모르는데,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절대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내가 작게 여겨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당신의 아들과 여러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요, 이 세상에 자, 사람이라고는 여러분 한 명 있을 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겁니다. 왜?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들이 이 맥락입니다. 우리 집안은 작습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너 크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크단다. 절대 작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에서 그렇게 주눅 들어있니? 왜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니? 내가 너 아버지인데 너 큰 용사다. 힘내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내 아들은 널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단다. 했단다. 왜 작아지니? 커져라.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작게 여겨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날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는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행복할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자, 기드온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우리 두 번 한번 크게 읽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성우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의 사자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